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구원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입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섭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 생활을 40년이라는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청산하자마자 바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워라. 각 지파대로 하나씩 돌을 취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기로 인하여서 깊어졌던 그 요단강이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궜을 때, 그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이제 다시 물이 흐르던 그 요단강을 발을 담궜을 때 그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기만 했던 일이 이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들떠있는 이 마음을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지금껏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많게는 80년, 90년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큰데 우리는 기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은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내가 받아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잊어버렸던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주시겠지만 앞으로 또다시 주실 은혜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기적을 행하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영적인 삶, 그들의 건강한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기적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아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말씀의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풀이 죽어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제발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제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어제의 은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면서 왜 어렵게 살아갈까요? 어제 기적을 봤는데,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세상이 원하는 일만 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부르면 달려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울고 있을 때 달려오는 아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빠는 달려오면, 울고 있으면 달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부르면 달려오지 않으면 주머니에서 도장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제때제때 꼭 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졸 때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등부 저희 예배 때 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어렵죠? 근데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른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정답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돼버리면 꽝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어제의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늘 기억하는 것,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빠른 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 말도 빠르죠?
그만큼 빠르게 살아갑니다. 택배도 당일로 이렇게 배송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빨리 뜨겁게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식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정말 빠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친한데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깨지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다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그 일을 이겨냈을 때, 옛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냈을 때 다시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지만, 이렇게 찬양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면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찬양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뻥끗거리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언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 느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꼭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그동안 내가 세상을 품었던 그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속에 다시 나를 좀 품어달라. 내가 너에게 위로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롭다는 것은 당장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나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동안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당연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큰 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느꼈던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내가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음을 느끼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을까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때 이것을 그때까지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밀려옴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은혜가 쌓여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자의 모습으로 베드로처럼 단단한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마치 전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치 교회는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별과는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드리지만 몇 년 후에 내 모습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은 세상 사람입니다. 사탄의 자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난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많은 은혜를 출애굽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걸핏하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서 누렸던 그 일들을 더 그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라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놀라움은 없이 그냥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놀라움과 영적인 기쁨이 유지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관계를 가졌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이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은혜가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자복했던 그 마음, 딸을 품어주셨던,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참 어렸을 때인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놀랍죠? 방언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더 놀랍죠? 그만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거운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잘못돼 보이고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40년 동안에 지났던
40년 동안 우리가 그 광야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닥쳐오는 좌절, 의심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행해 주심으로 너희는 너희 앞에 문제가 닥쳐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세움으로 잊지 않도록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무언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뒤처져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져 있는 모습. 왜일까요? 지쳐서? 힘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갈렙을 보시면 그는 나이 40대에 가졌던 그 꿈, 40세에 가졌던 그 꿈을 몇 세에 이뤘을까요? 85세에 이뤘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계속 그는 열심을 다해서 85세라는 나이에도 젊은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앞서 싸워서 헤브론을 쟁취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늦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식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나의 열정이 추억이 되어 버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나 라고 우리가 뒤돌아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다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해내야 합니다. 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역사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경험한 사건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제 경험한 하나님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감을 갖는 교제를 계속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큰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까? 정복 과정에서 가져올 두려움을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제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어떤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순종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요단강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사건을 앞세우셔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신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서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다음 세대들도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만 믿고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고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의 12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흔적들, 산 증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내 생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쇠하거나 감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벅차오르는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이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으로 인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재생하며 영적인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간직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길갈의 12돌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가슴에 떨림이 있고,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돌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기억할 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오고 가는 그 세대 속에서 신앙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며 이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길갈의 12돌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항상 잊지 않고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